어떤 밤이 있었어요. 작은 성의 성문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말 몇 필, 사람도 100명이 안 되는 작은 무리. 적에 쫓기고 있었어요. 등 뒤로 횃불이 일렁이는 게 보였죠. 그런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 성을 받아주지 않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문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위험한 사람들을 받아주려는 걸까요? 임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도 태수. 신나라 왕망 때부터 태수 자리에 있었고 천하가 어지러워진 후에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큰 야망도 없고 다만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는 것, 그것 하나에만 마음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임광에게도 천하의 소식은 들려왔답니다. 왕망의 신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한실의 후손 유수라는 청년이 살아남았다는 소식. 임광은 별말이 없었어요. 천하가 어떻게 되든 자기 성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 무렵 유수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갱시제가 유수를 하복 땅으로 사신처럼 보냈어요. 명색은 사신이지만 사실은 쫓아낸 거였지요. 그런데 하복의 왕랑이라는 자가 자기가 한실의 진짜 후손이라고 떠들면서 황제를 자처했고 군사 수십만이 그를 따랐답니다. 유수는 도망가는 처지였어요. 한밤중에 말을 달리고 낮에는 숨어있고 굶주려서 산속에서 콩을 주워 먹기도 했답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다 흩어져 마지막엔 몇십 명만 남았어요. 유수가 한숨을 쉬며 그랬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형의 원수도 못 갚겠구나. 도망치던 유수가 신도성 근처에 다다랐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잡힐 거였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부하 몇 명을 먼저 보내 사정을 알렸답니다. 한실의 후손 유수가 위급합니다.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임광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한참 말이 없었답니다. 부하들이 다 반대했죠.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왕랑이 알면 우리 성을 다 짓밟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임광은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손에 든 잔이 식어가는데도 마실 줄을 몰랐어요. 그러던 임광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성문을 열어라. 부하들이 말렸지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임광이 한마디 했대요. 한실은 200년 넘게 천하의 주인이었다. 그 후손이 위급한데 외면할 수 있느냐. 내가 죽더라도 받아야 한다. 그 말에 부하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성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임광이 갑옷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으로 성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유수가 말에서 내려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임광이 먼저 무릎을 꿇었답니다. 한실의 후예이신 분을 작은 성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유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임광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묶인 거였어요. 임광은 유수를 그저 받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성 안의 군사 수천 명을 다 유수에게 내줬답니다. 식량도 무기도 다 내줬어요. 이건 다 폐하의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수는 황제도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저 도망치던 청년이었지요. 임광이 처음으로 그를 폐하라고 부른 거예요. 유수가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임광 덕분에 유수에게 처음으로 자기 군사가 생겼어요. 사방이 왕랑의 영역이던 하북에서 신도가 유일한 거점이 됐어요. 그 거점 하나로 유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당연히 왕랑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임광의 가족이 왕랑의 영역에 있었어요. 왕랑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지요. 임광은 항복하라. 안 그러면 가족을 다 죽인다. 임광은 한참 침묵하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실에 충성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을 위해 천하를 배신할 수는 없다.
왕랑은 진짜로 인광의 가족을 죽였어요. 부인도, 아들도, 딸도. 인광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수의 막사 아니었답니다. 인광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무릎을 꿇었어요. 유수가 인광의 어깨를 잡고 같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인광이 한참 후에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답니다. 이제 저는 폐하밖에 없습니다. 유수가 인광의 군사를 이끌고 왕랑을 치러 나섰어요. 인광은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사납게 싸웠답니다. 위험한 자리는 다 인광이 맡았죠. 유수가 한 번은 그랬대요. 인광, 좀 살살 싸워라. 인광이 웃었어요. 저는 이미 다 잃었습니다. 한 해도 안 되어 왕랑이 무너졌어요. 인광이 받아준 그 한 번의 결단이 황하 이북 전체를 흔든 셈이었지요. 왕랑의 머리가 유수 앞에 떨어졌을 때 인광이 한마디 했답니다. 내 가족의 원수다. 그러더니 자기 막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막사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25년 6월, 유수가 황제로 즉위했어요. 광무제는 인광에게 가장 먼저 후작자리를 내렸어요. 신도가 없었으면 짐도 없었다. 신하들이 다 인광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인광 본인은 별 표정이 없었답니다. 가족을 잃고 얻은 영광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인광이 늙었어요. 다른 공신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때 인광은 점점 조용해졌답니다. 광무제가 한 번은 직접 물었어요. 왜 요즘 자네가 잘 안 보이는가? 인광이 무릎을 꿇고 한마디 했답니다. 폐하, 저는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광무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너는 짐의 첫 번째 동맹이다. 인광이 고개를 숙이고 그랬답니다. 폐하, 저는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큰 벼슬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농사짓고 살고 싶습니다. 광무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인광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광이 한마디 더 했어요. 옛사람이 그랬습니다. 공이 너무 크면 자기를 망친다고. 광무제가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가까이 살아라. 인광은 큰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 신도 근처로 돌아갔어요.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도 광무제가 부르면 즉시 달려갔어요. 마음만은 평생 광무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인광이 늙어 병이 깊어졌을 때 광무제가 직접 신도까지 찾아갔답니다. 인광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폐하, 저를 받아주신 그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같습니다. 광무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의 머리가 이미 다 휘었어요. 인광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자기가 받아준 청년이 황제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답니다. 광무제는 인광의 장례를 친히 지냈어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인광이 없었으면 짐도 없다. 짐의 첫 친구가 같다. 명제가 즉위한 후 군대에 28명의 공신 초상화를 모셨어요. 인광의 초상화도 그 자리에 걸렸답니다. 갑옷이 아니라 평복 차림이었어요. 평생 자기를 평민이라고 했으니까요. 후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인광은 작은 성의 태수였지만 그 한 번의 결단이 천하의 운명을 바꿨다. 한 청년에게 성문을 열어준 결단으로 후한 400년의 토대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에 취하지 않고 평민으로 돌아간 미덕. 그 두 가지였답니다. 신도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어요. 인광이 광무제를 받아들인 그 성문 자리에 가족을 잃고도 한실에 충성한 사람, 영광을 얻고도 평민으로 돌아간 사람,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임광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잃은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한 번의 결단으로 천하를 바꿨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자기 분수를 지켰어요. 한 번의 옳은 결단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것. 그게 임광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었답니다.